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주시고 또 영적 지도자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부모님들을 생각하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될 뿐만 아니라 참된 부모님 되신 어버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뼉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쓸바 같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받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쓸 바 같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나 하신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나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원을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구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원을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과 또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영적인 부모님들 늘 기억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잠잠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길러주시고 또 가르쳐주신 영적인 부모님들을 또한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송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권능의 발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에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들을 주셔서 하나님 부모님의 가르침과 기도 가운데 자라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배우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 부모님들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영육 강건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범들을 끝까지 잘 보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많은 영적인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어서 보좌 위에 높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낮은 우리를 보살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 중에 다녔으나 우리를 살아나게 해 주시고 권능의 손을 펴사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 아버지의 인자하심은 하늘에 미치오니 주님의 자녀가 된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8장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치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산과 들의 나무들은 푸르름을 더해가고 꽃들은 향기를 더해가는 아름다운 계절에 오늘도 복된 주의 날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들을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오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아버지만을 경배하오니 우리들의 마음과 뜻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주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순간들이 많았으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을 사랑하시사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주님께 드리는 것은 항상 미약하고도 궁색하여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친 사랑과 은혜가 그리워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오니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들을 맞이하여 모든 가정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배롭고 화목한 가정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섬깁니다. 모든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위로와 평강 속에서 건강과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의 어버이 되신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 헌신하신 귀한 분들에게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된 자들은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죽게 하듯 부모님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드려야 할 존경을 드리게 하시고, 부모의 중요함을 깨달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환과 병환 중에 있는 어르신들의 연약함을 항시 굽어 살펴 주시옵고, 혹여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부모님이 계시다면 세상 살 동안 가장 큰 은총인 구원의 은혜를 하루속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뜻한 바 있어 이 지역에 이 재단을 세우시고 이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6년 전 이 재단을 위하여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피와 땀을 흘리며 이 재단을 이루어오신 선조들의 기도와 헌신들을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저희들 또한 선조 어버이들의 뜻을 받들어 한치도 소홀함 없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더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노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와 헌신의 모습들이 후 세대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전해지고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급변하고 각종 이단들이 끝없이 우리들 곁에서 각가지의 모습들로 현혹하며 다가오는 혼란스러운 세태 속에서 이 재단을 통하여 그 이단들에게 현혹되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된 저희들에게 이 재단을 통하여 귀한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늘 귀히 여기시고 늘 함께 하시는 이 재단을 저희들의 거룩한 처소로 이루어가는데 함께 힘을 합하게 하시고, 이 재단을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열심히 섬기는 저희 어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인접한 이 지역과 또 각자 흩어져 생활하는 그 지역에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 강한 믿음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지역과 이웃들에게 사랑받고 사랑을 전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에도 사랑과 배려와 더 낮은 모습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기도로 서로의 힘이 되어주는 복된 이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구하기는 직장과 학업으로 인하여 타지로 흩어져 지내는 청년들과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유혹에 휩쓸리지 않도록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믿음에 소홀하거나 나태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학신의 학생들, 주일학교 학생들 새소식반 모임 때나 주일 예배 자리로 모일 때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도록 주님 방패막이 되어 주시옵시고, 늘 한 명의 어린 심령들을 놓치지 않으려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시는 교사들 위에도 주님의 참지혜를 허락하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과 같기는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 안수하시어 하루속히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보호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도 평안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하시는 귀한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달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임직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임직식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방해도 없이 임직식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위해 많은 곳에서 봉사와 헌신의 손길들 있습니다. 큰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 이 예배를 통하여 가정의 갈등이 해소되고 사랑과 화목으로 가정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 찬양하겠습니다. 서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안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축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들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깨달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존경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 대신 부모를 넣어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뭐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간에 어떤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모와 습관뿐 아니라 생각과 가치관도 흐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또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흐름에 때때로 동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패션은 계속 여러분 흐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 어릴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패션이 유행했냐면 지금 아이들이 입고 다니는 저 뭐라고 해야 됩니까? 펑퍼짐한 바지, 통바지 있죠. 그 나팔 바지는 아닙니다. 나팔 바지는 또 시대가 있고 일자로 떨어지는 이 바지가 유행이었어요. 근데 이 바지를 그때 당시에는 누가 입고 다녔냐면 소위 침 좀 뱉고 껌 좀 씹는 이런 아이들이 입고 다녔어요. 보통 아이들은 그런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에 루즈 핏이 아니고 일반 핏을 떠올리는 이제 그런 단정한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이게 상관이 없더라고요. 옷을 사러 가보면 다 어떻습니까? 전부 다 통짜입니다. 통짜. 아이들 옷을 사러 가보게 되면 통짜가 아닌 옷이 그걸 여러분 찾기가 힘들듯이 그래서 여러분 뭐 바지를 사러 가도 다 통짜고 뭐 추리닝을 하나 사려고 해도 디자인이 다 그렇게 통짜로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흐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흐름을 거스르는 것보다는 그 흐름에 어떤 때는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흐른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떠올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모도 습관도 생각과 가치관도 유행도 흐르지만 무엇보다도 믿음도 흐르게 된다. 시대를 초월해서 흐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말하면서 그 출발점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부모와 가정에서 시작되어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부모로부터 믿음이 흘러나왔고 그 흘러나온 믿음을 디모데가 잘 배웠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흐르고 어떻게 이어지는지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따라서 한번 말해볼까요? 믿음은 삶으로 검증된 진실성을 통해 흐릅니다. 믿음이 어떻게 흐르는가?
그냥 여러분 부모가 되었다고 해서 부모가 된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자녀에게 그냥 자동으로 흐르지 않고 부모의 삶으로 검증된 진실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흐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을 설명하게 될 때 5절에 보니까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 있고 어떤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거짓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지 믿음에 진짜 참된 믿음이 있고 거짓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은 참된 믿음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이 이와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이 없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위선이 없고 꾸밈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출처는 무엇이냐면 영국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 거짓이 없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오페라 같은 곳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실제로는 자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않지만 마치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이렇게 연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위선이 없고 꾸밈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면을 쓰지 않는 믿음, 삶으로 드러나는 진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믿음을 무엇도 이야기하고 있냐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속적으로 떠오르며 확신을 주는 기억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이 오래되고 나면 그 일이 진짜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그 사실이 어떤 사실인지 기억들이 가물가물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디모데를 보게 될 때에 느꼈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떠오르는 믿음이었고 확신을 주는 기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쉽게 말하면 디모데를 볼 때 디모데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야,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저 믿음은 정말 훌륭하고 참 믿음이구나라는 사실을 디모데와 만날 때마다 디모데와 교제할 때마다 늘 그런 것들을 느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이 시간 순서상 어디로부터 출발되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먼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훌륭하고 또 바울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영적인 아들로 생각할 만큼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제자이지만 그 디모데가 가졌던 그 믿음의 출발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에게부터 출발되었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믿음의 출발이 부모님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먼저 출발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을 잘 키우는 일에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는 에베소 지역에서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모두가 다 이 에베소 지역에 살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당시 에베소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우상 숭배와 헬라 철학이 넘쳐나는 그런 지역이었고 황제 숭배가 뒤섞인 도시가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종교적인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이면에 타협하기가 너무나도 쉬운 그런 환경에서 디모데가 자라나게 되었고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도 그런 삶 가운데 살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이스와 유니게는 그 환경 속에서도 가정 안에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실제를 살아내었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할 수만 있다라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반복해서 새기다, 날카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두 번 이야기해서 듣지 않는다고 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마음 속에, 그 삶 속에 새겨질 정도로 계속해서 언제 어느 때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만에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반복되어야 새겨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을 최근에 자주 인용합니다. 왜 자주 인용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요즘 자주 인용을 합니다. 한 번 듣는 것으로는 그것으로 여러분 믿음이 전수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한두 번 말하고 또 이야기하다가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둬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감정에 한계가 있잖아요. 계속 말을 해서 다투고 관계가 좋지 않아진다라는 그와 같은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또 그렇게 여러분 외면하기가 쉬운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된 내가 그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중단을 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중단한 그것이 우리의 자녀의 삶에 악영향을 주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있게 된다면 여러분 그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물으시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물으실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물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녀를 키우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부모가 있잖아요. 그 부모가 먼저 믿음 생활을 먼저 시작을 했다라는 전제하에서는 하나님이 그 자녀의 신앙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먼저 물어보시겠습니까? 부모에게 먼저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을 중단한다, 관계가 어려워진다라는 이유만으로 중단하고 여러분 자꾸 잔소리로 들려진다라는 이유만으로 중단한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야기를 또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또 이야기하고 또 가르치고, 그게 여러분 부모님에게 주신 말씀을 먼저 들었고 구원의 은혜를 먼저 누리고 있는 부모에게 주신 그런 책임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이 책임을 감당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입니다. 자녀가 다 컸다고 해서 그것으로 여러분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 기독교 교계에 굉장히 많은 기도 제목과 염려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근데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그나마 지금 부모님 세대까지는 한국교회나 또 신앙생활하는 일에 어느 정도 현상 유지는 되겠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자녀와 사대가 되었을 때에 부모님만큼 교회를 섬기고 또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을 때는 대체적으로 부모님들의 판단이 무엇이냐면 그럴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지 않으면 여러분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뛰어나게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기도하고 더 여러분 가르칠 그런 여러분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반적인 흐름은 무엇이냐면 놔두십시다. 뭐 말해도 말을 잘 듣지 않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 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시간이 되고 상황이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싸우지 마시고 어떻게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적인 가르침에 따르자면 십계명의 가르침에 따르자면 이 부모의 개념은 단순히 육신의 부모의 개념에 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앞선 세대를 통칭해서 우리 성경에서는 부모라는 이름을 확장해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육신의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했습니까? 요한에게 부탁했어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기독교 전승에 따르자면 사도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자신의 어머니로 굉장히 잘 모시려고 애를 썼다라는 우리 기독교적 전승들을 때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부모 자녀 이런 관계가 육신의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까지 확장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별것 아닌 일이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도해야 될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특별히 그 부모의 믿음이 삶으로 검증된 진실성 가운데 이 믿음이 자녀에게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에서 시작되는 물은 처음에는 손으로 떠마실 수 있을 만큼 작은 물질기입니다. 그러나 그 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면 수천 킬로미터를 지나서 수억 명의 생명을 살리는 거대한 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작점에서 흐름이 끊기면 이 강들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PPT 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말라야의 작은 물줄기들이 모여 수억 명을 살리는 생명수가 됩니다. 이것 좀 괜찮겠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만년 저 빙하로가 할까요? 저 눈들이 녹아가지고 주변에 여러분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의 물줄기가 됩니다. 뭐 인도, 중국, 뭐 파키스탄 말할 필요가 없이 수억 명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는데요. 그 물줄기는 가보면 굉장히 손으로 떠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굉장히 작은 지류들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지류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냥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처럼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잘것없고 없고 작은 그런 여러분 실개천도 안 되는 그런 샘물이지만 그런 샘물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수억 명을 살리는 생명수의 큰 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도 한 단어도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거창한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작고 진실한 신앙의 모습에서 믿음이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습, 말씀을 붙드는 모습,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이 작은 흐름이 쌓여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믿음의 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 부모의 삶을 보고 믿음을 배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버이가 된 부모가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부모의 이 신앙의 진실성이 있어야 그 진실성에 통해서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달된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 믿음은 진실할 때 흐를 뿐만 아니라 관계 속 반복된 연약력을 통해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또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해볼까요? 믿음은 관계 속 반복된 영향력을 통해 이어집니다. 믿음은 진실성을 통해서도 이어지지만 반복된 만남, 교제, 영향력을 통해서 또 믿음이 흐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의 출발이 디모데에게 있지 않고 먼저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왜 할머니가 먼저 믿음으로 사는 좋은 본을 보였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출발 시작점이 이 디모데라는 신실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본인으로부터 출발이 된 것이 아니고 먼저 외할머니로부터 출발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바울이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있다라고 5절에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 어머니 속에 있더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유심히 보지 않으면 믿음이 있구나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자리 잡고 살아 움직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외할머니 속에 있는 믿음, 어머니 속에 있는 이 믿음이 어떤 때는 이런 믿음으로 보였고 어떤 때는 저런 믿음으로 보였던 그런 믿음이 아니고 늘 한결같은 진실한 믿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의 삶이 계속 여러분 일관되게 쭉 이어지는 그와 같은 삶을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살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의 신앙의 책임은 1차적으로는 부모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확장하면 누구에게까지 있습니까? 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뭐 더 확장을 하게 되면 더 윗대까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본문에서 여러분 한정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생각해 보자면 한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만의 믿음이 아니고 할머니의 믿음이고 어머니의 믿음이 부모님의 믿음이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뭐 가정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여러분 가정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죠? 할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아버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할아버지 이름이나 아버지 이름을 이야기합니까? 그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바울이 할아버지나 아버지 이름을 언급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디모데가 태어나려고 하면 분명히 누가 있어야 됩니까? 어머니 혼자 디모데를 낳을 수 있습니까?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버지가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다라는 사실은 할아버지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의 기록에는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게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왜 바울이 디모데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뭐라고요? 헬라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는 믿음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믿음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짧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어떻게 보면 짧은 족보지만 이 짧은 믿음의 족보는 아버지와는, 할아버지와는 별로 상관이 없고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외할머니와 연관이 된 그런 이제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디모데의 믿음을 이야기하게 될 때 바울이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이름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디모데의 가정이 신앙적으로 완전한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믿음이 흐르고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신앙적으로 좀 좋고 완전한 환경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이 좋아야 자녀의 믿음이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부모의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자녀의 믿음도 좋았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한 가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외모조가 중심이 되어서 믿음을, 진실되고 신실한 믿음을 지속적으로 손자에게, 아들에게 잘 흘려보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 결과로 지금 바울의 뒤를 이어서 영적인 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제자로서 디모데가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78편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한 세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라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현재라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라는, 미래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믿음이 시간에 따라서 흐르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믿음이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믿음이 계승될 수 있도록 사명을 가지고 이어주는 책임을 부모님들이, 믿음의 손조들이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굉장히 익숙한 초대교회 위대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어거스틴이라는 이름보다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그와 같은 이름을 쓸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 어거스틴하고 어머니 모니카를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어거스틴이 좀 어렸을 때에 그린 그림이겠다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가톨릭에서는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수녀로 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녀는 아니지만 그림을 보게 되면 어거스틴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 그런 수녀로서의 모습으로 어머니 모니카를 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거스틴은 우리 교회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기독교 교리의 기초를 놓았다라고 생각해도
그렇게 여러분 이상함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중세 시대에 오거스틴이라는 신학자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개혁 교회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틀을 놓았던 신학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젊었을 때에 쾌락과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사생아도 낳았어요. 근데 어머니는 독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기 위해서 이 어머니 모니카가 굉장히 애를 썼는데, 이 오거스틴이라는 아들이 삐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늘 포기하지 않고 이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십 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아이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이 늘 이 어머니 모니카의 중요한 기도 중에 한 가지였고 또 일상 중에 한 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너무 괴로워가지고 한 번은 교회 지도자를 찾아가서 자신의 아들의 상태를 호소를 했습니다. 내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위해서 그렇게 애써 눈물로 기도했지만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때 이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이 어머니 모니카에게 유명한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들이 이단 사상에 빠지고 쾌락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수십 년 동안 기도했지만 변하지 않는 그 아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교회 지도자를 찾아가가지고 자신의 힘듦을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에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라고 이 어머니 모니카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어느 날 어거스틴은 정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 때문이었다. 그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이후에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내 자녀들은 알아서 살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모가 믿음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 주기 위해서는 어느 때까지 가르치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네, 내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그래서 여러분 유언을 하게 될 때에 내 통장 비밀번호는 몇 번이고 재산은 어디 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반드시 혹여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나 가족이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유언을 하실 때에 꼭 이 말씀을 하십시오. 우리 부모님들만 따라서 말해볼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마지막 유언이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이거 여러분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면 생각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안 납니다. 수시로 자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특히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자주 이야기해야 되냐면, 내가 죽고 나면 장례식 하게 될 때에 세상식으로 하지 말아라. 꼭 교회 목사님 모시고 기독교식으로 꼭 내 장례식은 해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자녀들이 함부로 부모님의 장례식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때때로 부모님은 교회를 잘 다니셨는데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가지고 장례식을 어떻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독교식으로 하지 못하고 그냥 여러분 유교식으로, 부모님은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 스님이 와가지고 제사상 차려놓고 목탁 두드리는, 정말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때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시간을 잘 활용해서
틈이 있을 때마다, 상황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사실. 만날 때마다, 이야기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 부모님들 식사하셨습니까? 자녀들 만나서 식사하셨어요? 그 식사하셨을 때 어떤 이야기 하셨습니까? 용돈 많이 받아서 기분이 좋구나, 선물 받아서 기분이 좋구나, 이 이야기만 하셨어요? 아니면 이런 거 받은 거 나 참 기분이 좋은데 엄마 아빠의 바람은 네가 엄마 아빠의 믿음을 지리리어서 하나님 나와 주의 mond된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기고 또 네 자녀들도 그렇게 잘 키우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까? 틈이 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강요로 남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관계성 속에서 반복되면 반드시 새겨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정을 통해서 흐르도록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 설교를 하면 꼭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에이 목사님, 나는 이미 늦었어요. 우리 자녀는 예수 믿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디모데의 가정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가정을 사용하셔서 믿음이 계속 흐를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믿음은 지금부터 다시 흐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서 말해볼까요? 믿음은 지금부터 다시 흐를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여러분 빠른 때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지금부터도 얼마든지 흐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흐르는 것입니다. 멈추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샘물에서 시작된 물이 큰 강이 되듯이 가정에서 시작된 작은 믿음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큰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 자녀들에게 흐르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지금 자녀들에게 흐르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믿음을 진실하게 살아내는 부모님의 모습, 믿음을 관계성 속에서 이어가는 그 가정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믿음이 흘러가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세관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은 부모님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계속 흘러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의 진실된 모습을 통해서 또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말씀으로 살 것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그 관계성 속에서 자녀들의 삶 속에 믿음이 새겨지시고 또 믿음이 전달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믿음 부모의 자리가 참으로 귀하게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만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자자손손 대대로 또 그렇게 흘러넘쳐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주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뒤에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은 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오전 예배 후 기간 원래로 모이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만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원래는 교회에서 그냥 만 70세 이상이 되는 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변수가 한 가지 생겨가지고 저 선물은 저희 교회가 준비한 것이 아니고 이제 부산에 이제 수영 쪽에 가게 되시면 해운교회라는 우리 고신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로 심무하시는 목사님이 자원세강교에서 저랑 같이 부목사로 같이 심무를 했는데 그때 이제 사모님하고 제 아내하고 절친이 돼가지고 요즘도 이제 한 번씩 봅니다. 근데 얼마 전에 한번 봤을 때에 어버이 주일 선물을 뭘 하는가 서로 이야기하다가 그 해운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 흑침대 가게를 하시는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분이 해마다 해운교회는 이렇게 섬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뭘 챙기냐라고 했을 때 베개를 한 번씩 가져다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잠깐 했는데 그 사모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다가 우리 교회에 한번 선물을 주면 좋겠다고 목사님하고 상의하셔서 또 목사님은 그 교회 집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교회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200개가 아니고 20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벽입니다. 벽인데 뭐 조금 저희들이 좀 더 구입을 해서 만 70세 이상 분들에게 다 드리려고 했더니 저게 그렇게 싼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 그래서 이제 만 75세 이상인 분들에게만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생각하지도 못한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지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이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싼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해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가게를 운영하시는 집사님을 위해서도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31일 주일 오후에는 전교인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겹치기 출전이 가능하고 가정별, 구역별 바꿨습니다. 전도별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기간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나 우리 중고등부나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전도에도 참여 가능하고요. 준비를 위해서 17일 돌아오는 주일까지 신청서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동정에 보시면 조순혜 권사님은 코 수술 때문에 상남 한마음병원으로 그렇게 다시 입원을 하셔서 수술을 잘 마치셨습니다. 또 우리 백복덕 성도님은 한서 재활요양병원으로 다시 이제 이번 주에 오셔가지고 지금 재활치료 잘 받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외에도 또 회복이 필요하고 또 재활이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잘 그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준비하게 될 때에 이제 요양병원에 계셔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출석하지 못하는 등록은 되어 있는데 출석하지 않는 부모님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다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보시고 그렇게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가 뭐 했죠? 한마음 운동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재정적으로도 후원해 주시고 또 물건도 이렇게 후원해 주셔가지고 정말 풍요롭고 감사함으로 또 그렇게 한밤 운동회를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많이 같이 동참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또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같이 할 수 있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570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해주시고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11조를 올려드리고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고 목적의 헌금을 올려드리고 또 주일 헌금을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늘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 이상걸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재활 훈련을 받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먹고 마시는 음식과 약 가운데 하나님 재활 훈련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 그 다리의 힘도 허리의 힘도 온몸도 온전하게 잘 회복이 되어서 마음껏 걸어 다니시고 뛰는 모습으로 다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겨 나갈 수 있는 우리 집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옆에서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늘 함께 내조하시는 우리 한도경 집사님도 늘 영육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 운동에 감사드리면서 또 이봉영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 더욱더 강건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 늘 기도하고 계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손들도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꼭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긴기간 안울려 집사님 생일을 맞이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남은 생에도 주 안에서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민수 형제 결혼식이 6월 달에 예정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이 예식도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집사님의 믿음이 또 자녀들에게도 잘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을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을 진실하게 살아내는 가정, 믿음을 관계성 속에서 이어가는 가정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자녀들을 통해 믿음이 흘러가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선 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